풀어준 것 같아요. 예.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를 계속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10장 저희가 뒷부분을 안 봤잖아요. 그래서 10장 1절부터 33절까지 좀 빠르게 한번 보는 강해를 하고, 다음에 11장에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의 만찬의 의미가 주제 설교이기 때문에 그걸 오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시 바꿔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전에 10장을 1절부터 33절까지 저희가 빠르게 살펴보고, 오후에 이제 오후부터 아마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10장을 저희가 1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10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은 저희가 끝까지 다 볼 건데요. 한번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예, 저희가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이나 살펴봤죠. 예, 성경은 분량도 많고요, 등장인물도 많고 내용도 복잡한 책이지만 믿는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의미를 알게 해주시는 또 그런 특별한 책이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예,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의 생활을 좀 신약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는 앞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지만 광야에서 방황을 했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대로 살며 이 세상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요, 천국을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많이 해석하거든요.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가나안은 영적인 생활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거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싸워서 뺏어서 이겨야 됩니다. 차지해야 돼요. 하지만 두려워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우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정탐꾼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웠다면 능히 다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 영적 성장, 영적인 생활을 상징합니다. 영적인 생활은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얻어지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선물로 값없이 주시지만 영적인 성장은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육신과 싸워야 돼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상징합니다.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망가 버렸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광야 생활은 육신적인 삶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육신적으로 살아가요. 육신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막 어디 막 술 마시고 술 취하고 막 어디 클럽 가서 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영적인 삶이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삶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적인 삶,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죠.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오직 믿음만으로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들만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근에도 어떤 성경 강연회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자꾸 믿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성경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믿어져야 믿는다 이 말은요,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믿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건 없어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어지는 건 없어요. 이거는 이단 교리입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은요, 믿어져야 믿겠다는 말은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을 거부하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빛을 비춰주시는데 빛을 비춰주니까 어떻게 돼요? 나의 모든 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둠으로 숨어버린 겁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사람이란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둠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빛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겁니다. 십자가 대속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아서 못 믿겠어요. 이 말은요, 거짓말이에요.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믿으려고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대속을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책임도 있어요. 복음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정확히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정확히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난 믿어지지가 않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성경에 없어요. 믿어져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성경에 없어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이단입니다. 깨닫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언더스탠딩을 깨달음으로 번역했거든요.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깨달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믿음과는 다른 문제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건 깨달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근데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성경이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쳐다보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구원받는 겁니다. 장대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믿음은 마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피를 그래서 마시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잡아다가 상처를 내서 피를 마시라는 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죠. 진짜 예수님을 먹으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먹어요? 믿는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한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죠. 마시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그 이미지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인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인정하는 겁니다. 난 네 말을 믿어. 다른 말로 하면 난 네 말을 인정해. 같은 의미예요. 거의. 그렇죠. 약간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네 집값을 다 갚아주신 걸 인정하느냐, 믿느냐, 같은 말이죠. 인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 믿음을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7년간 고민했다 이런 분도 있고요. 안 믿어져가지고 고민했다.
말을 바꾸면 쉬워요. 인정을 안 한 거예요. 7년 동안 안 믿어진 게 아니라 7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쉽죠, 이야기가. 믿지 않은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후에 홍해를 건너며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구원을 받은 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고요.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었겠죠, 당연히. 가족들이 나왔으니까. 할아버지도 있고, 손자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었겠죠. 또 회중의 건강 상태도 다양했을 겁니다. 그렇죠. 모여있으면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좀 병약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죠. 저희 교회 사람 많지 않지만요, 저희 교회도 건강하신 분 있고, 또 병약하신 분도 있어요. 다양한 건강 상태였을 거예요. 또 회중의 지식도 다양했을 겁니다. 또 회중의 도덕적인 기준도 다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또 그들은 모두 동일한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한꺼번에 침례 받았죠. 아마 처음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군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침례나 세례를 주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그냥 막 수십 명, 수백 명 세례 주고 침례 주고 막 그러죠. 이스라엘은요, 거의 200만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모두 동일한 영적 음식을 먹고요,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큰 죄인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야 되고요, 작은 죄인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 회중에는요, 평생을 악하게 살고 80년 동안 악하게 산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주 어린 아이도 있을 겁니다. 거짓말 한두 번뿐이 안 해본 어린아이도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 음료와 영적 음식을 주십니다. 영적 음식을 먹고 자라가는 것도 구원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잘나서 더 영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잘나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영적 음료와 음식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영적 음료와 음식과 음료를 거부하고 섭취하지 않고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음식과 음료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신약의 우리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또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음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했고 어떤 사람은 또 성장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결국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누군 성장했고 누군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12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사실 200만 중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빼고 다 쓰러졌죠. 많은 사람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열거된 죄의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가 탐욕입니다. 탐욕. 둘째가
우상숭배고요. 셋째가 음행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시험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평을 언급하고 있죠. 5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둘째, 셋째, 넷째, 우상숭배, 음행, 또 주님을 시험하는 것.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죄로 보여요. 그렇죠? 우상숭배, 얼마나 큰 죄예요. 음행, 이것도 얼마나 큰 죄예요. 다음에 주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도 큰 죄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탐욕과 불평은 좀 비교적 작은 죄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탐심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는 음행이나 우상숭배보다 탐심이 작은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생각해보세요. 우상숭배, 음행, 이것과 탐심 비교하면 뭐가 더 작아 보여요? 탐심이 훨씬 작아 보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너는 작은 죄만 졌고 다른 사람들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면 넌 넘어지게 된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보다 작은 죄고 하나님 앞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엔 넘어지게 됩니다. 난 작은 죄 짓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하면요 결국 넘어지게 돼요. 저도가 아니라 주중에 골목에서 운전하다가 좁은 데서 돌다가 연석을 차로 밟아가지고 앞에 그 운전석 쪽 타이어가 터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거 터진 자국이 보니까 크지 않아요. 작아요. 골목에서 터져서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그 레카차 불러가지고 이제 타이어점에 가서 바퀴를 갈았습니다. 옆이 터져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떼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작은, 글쎄요,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작은 그 상처 자국이었어요. 근데 결국 차가 운행에 갈 수가 없죠. 설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자국 하나인데, 찢어진 자국이 작은 자국 하나예요. 근데 큰 차가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은 죄 하나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아니면 못 하나가 차 바퀴를 터뜨리면 그러면 차 전체가 멈춰서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작은 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반드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다른 사람 얘기는 하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 또 하나님의 말씀, 이 셋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순종했는지, 따랐는지, 그 길로 걸었는지, 아니면 무시했는지, 그거 따지는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다른 사람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넘어진 사람들이 있죠. 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부끄러워서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사역자 중에 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들은 것만 지난 15년간 2명이에요. 책도 쓰고요, 뭐 홈페이지 통해서 막 사역도 하고요 그랬는데, 한 사람은 부인 버리고 보험 아줌마랑 눈 맞아서 도망갔고요. 미국 킹제임스 성경 믿는 목사들이에요. 독립침례교회 목사. 다 사역도 오래 했어요. 20년, 30년 한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뭐 소아성범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도. 자기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자기는 넘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사역자인데 내가 넘어지겠어? 이런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육신은 언제나 육신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육신만큼이나 사역합니다. 똑같아요. 육신은. 우리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의 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육신이 뭐냐면요
육체가 육신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이 없었습니다. 육체는 있었어요. 육신은 뭐냐면 아담의 본성이 있죠.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sin이라고 부릅니다. 대문자로 sin. 좀 더 설명하면 sin nature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본성을 성경에선 sin이라고 대문자로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를 sins, 소문자로 얘기합니다. 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육신은요, 육체와 그 아담의 본성이 결합한 게 육신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육체가 있죠? 또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는 있지만 아담의 본성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없어요. 육체는 있으시지만. 우리는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이 다시 태어나고 혼이 구원받은 겁니다. 육신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육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버리고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 몸을 떠나잖아요. 그럼 육신이란 게 아담의 본성 플러스 육체라고 했는데 육체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육신이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올라갈 때 이 육체를 벗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육신이 다시 해체되는 거예요. 그럼 진정으로 이제 죄의 본성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값을 치러 주셨죠. 육신은 우리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죄를 짓죠?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sin,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없지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아담의 본성은 마치 죄의 공장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죄 공장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언제든지 공장 가동되면요, 죄라는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공장인 본성,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재료만 들어오면요, 죄라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 마지막에 불평을 언급하신 이유는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벽하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불평. 탐욕이 없고 우상숭배나 음행을 하지 않는 사람도 불평은 피할 수가 없어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이 작은 죄라고 생각하지만 불평은 불신의 표출입니다. 다 불평하죠. 저도 불평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속으로 불평한 적도 많고요. 근데 이 불평은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불평하기 때문에 불평을 작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평은요, 불신의 결과물이에요. 불신은 큰 죄죠.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건 큰 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구원에 관한 말씀은 믿지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에 관한 말씀은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불신은요, 불평의 결과물입니다. 불평이 불신의 결과물이에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불신이 있어서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요, 불평이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죄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감사함으로 드러나고요, 불신은 불평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이 가득 차 있다면요, 감사가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 불신이 가득 차 있으면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은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죄로 사람을 인도해 갑니다. 이부만 봐도 알 수 있죠. 이부가 한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죄로 이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불평을 죄의 목록에 넣으신 이유는요, 무엇이 죄인지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더 나쁜 죄인지 혹은 더 작은 죄인지를 결정하는 기준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간음이나 음행을 불평과 같은 선상에 두지 않겠죠. 저한테 죄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라 하면 간음이 훨씬 더 높은 등급을 둘 것 같아요. 불평은 더 낮은 등급으로 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죄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두신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에서 나와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부모로부터 나온 자식들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새겨 만든 우상을 앞에 두고 절하는 것이나 불평하는 것이나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봤을 땐 가증하잖아요. 새겨 만든 거 앞에서 막 절하고 있어요. 막 3000배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한심하다. 왜 저렇게 돌이나 나무 새겨놓고 거기서 쓸데없이 절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 한 번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불평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뭐가 더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을까요? 금송아지는 딱 한 번 만들었어요. 불평은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계속 나옵니다. 불평하는 게.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들은 물이 맛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불평했습니다. 16장에서는요,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불평했어요. 17장에서는요, 목이 마르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불평했어요. 400년 이상 노예로 살다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음식과 쉴 곳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마르고 매일 같은 음식을 먹는 것이 지겹다는 이유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으로 가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한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님께 감사하기보다 불평했고 결국 광야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이 취소됐다는 건 아닙니다. 매를 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3절,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건 자세히 살펴봤죠. 피할 길이 뭔지도 살펴봤고요.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도 충분히 살펴봤죠.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죄는 피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호주에서는요, 그런 일 종종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변기를 보통 덮어두잖아요. 화장실에서. 근데 이제 볼일을 보려면 변기 뚜껑 커버를 열어야 되죠. 열면 거기에 뱀이 이렇게 따리를 들고 있어요. 그런 일 종종 일어난대요. 아니면 뭐 도마뱀이 있거나, 뭐 도마뱀이 있는 거는 애교래요. 뱀이 있으면 바로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119에 신고하겠죠. 그럼 이제 그런 건 와서 처리해줘요. 뭐 잠긴 문 열어주고 이런 건 하면 안 되는데, 신고하면 안 되는데, 큰 구렁이가 있거나 이런 건 신고하면요, 와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죠.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데 차에 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네트를 열었는데 그 안에 뱀이 있어요. 미국이나 호주 사막 같은 데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 아무도 차를 타려고 하지 않겠죠. 내 차 안에 뱀이 있어요. 차를 왜 타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장 그 자리를 피하고 도움을 구할 겁니다. 경찰이나 소방서에 전화를 하겠죠. 성경은 우리가 죄를 그렇게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죄를 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나는 것은 피하려고 하면서 영이나 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죄는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자고 접근하는데 누구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사기꾼이니까 조심해라. 그럼 어떻게 하죠? 피하겠죠, 그 사람.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 피할 겁니다.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내가 보고 있는데 떨어지면 어떡하죠? 피하겠죠.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피할 겁니다. 죄도 그렇게 피하라는 겁니다. 왜? 혼에 막대한 피해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혼에. 주님께서는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마주치면 도망가라고,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줘요. 우리가 작은 죄를 짓는 것도 큰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작은 죄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런즉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우리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이분은 죄가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가 위험한 것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피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에서 나온 겁니다. 다. 15절 내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는 바를 판단하라. 참 모르겠어요. 이게 바울의 위트인지 아니면 책망인지 둘 다일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저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하듯이 그들에게 말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얘기 똑똑한 사람은 알아들을 거야. 잘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음식, 빵이죠.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행위인 동시에 또 즐기기 위한 행위도 되고요. 또 교제를 나눌 때 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고 싶고 더 친해지고 싶으면 뭐라고 그러죠? 야, 언제 한번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술 한 번 같이 마시자 이래요. 친해지기 위해서, 진짜 술을 마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친해지고 싶어서. 우리도 밥을 그냥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밥을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건요,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교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원받아 한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러한 바탕에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17절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몸에 참여했다는 건요, 이거는요, 떨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내 팔이 나와 떨어질 수 없죠. 떨어지면, 물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고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온전하지 않은 몸이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 몸이 팔이 하나 떨어지고 다리가 하나 떨어져 나가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내 몸에서 팔이나 다리가 떨어져 나가면 온전한 몸은 아니에요. 그렇죠. 장애를 가진 몸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돼요. 뭘로 참여하게 될까요? 암덩어리로 참여하게 될까요? 아니면 살과 피로 참여하게 될까요? 살과 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좀 안 좋아.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암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나처럼 살과 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건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떨어져 나가면요, 예수님의 몸은요, 불완전한 몸이 돼요. 그렇죠. 말이 되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몸이 불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다 참여하게 됐잖아요. 내가 떨어져 나가면 불완전한 몸이 돼요. 근데 물론 제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만 사실인 게 아니죠. 또 다른 사실이 뭐죠?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주님과 하나로 연합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았다면 주님과 하나로 연합했다는 겁니다. 또 주님 안에서 나와 그 사람이 하나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같이 한 몸으로 연합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잘 지내야 돼요. 왠지 아세요?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함께 할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18절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희생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냐. 이 말씀은요, 언뜻 보기에 문맥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18절은. 하지만 당연히 문맥과 관련이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듯이 구약 성도들은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며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함께 희생물에 참여한 것은 모두 한 분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구약 성도들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제단에 참여하는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같은 구원을 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받았죠. 방주에 타도 구원받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같은 구원을 받은 건 아니죠. 하지만 상징적으로 그렇다고, 모형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우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우상이 뭐긴 뭐예요? 우상이 말 그대로 우상이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우상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뭐라고 부르는 건 간에 우상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우상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 상을 막 그것도 실제 예수님 보고 조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막 조각해 놓고 이게 예수님이야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건 우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그 말은요, 우상은 우상이야 이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이지 여자가 될 수 없죠. 남자를 여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 일어난다고 그래요. 성을요, 자기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어떤 주에서는. 그래서 자기는 남자인데 나는 내가 여자야. 그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여자들한테 사이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죠? 남자를 여자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자가 되는 게 아니죠. 새겨 만든 우상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우상일 뿐입니다.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는 게 절대 아니죠. 20절.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우상을 섬기는 것은요, 마귀를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상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든 상관없어요. 우상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래도 우상을 섬기면 그럼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마귀를 섬긴 겁니다. 이름을 바꾸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이름을 대통령 이름으로 바꾼다고 해서 제가 대통령이 되나요?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전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아도 대통령 아닙니다. 제가 이름을 바이든이라고 바꾼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 되나요? 그냥 전 한국 사람이에요.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상일 뿐이고요. 우상을 섬기면 마귀를 섬기고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물과 독을 같이 마시면 어떻게 되죠? 그럼 독을 마신 거예요, 그거는. 주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마귀를 섬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문제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마귀를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 의하면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모든 신들은 다 마귀들이에요. 이 세상 모든 신들이 있죠. 많은 종교에서 믿는 신들 다 마귀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려는 것은 하나님과 마귀를 동시에 섬기려는 것이고요. 그러한 섬김은 절대 결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22절.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분은 친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자상하시고 친절하신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온 세상의 창조자시고 심판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동시에 그분께 합당한 존경심을 갖고 그분을 대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지만요, 온 세상의 창조자세요.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시기는 미움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질투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질투는 나쁜 게 아니에요. 질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잘못된 것에 인생을 낭비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죠. 서로 사랑하는 정상적인 부부라면 아내가 다른 남자에 관심을 가지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질투할 거고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질투 안 하던데요.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23절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한 구절 내에서. 근데 이 반복하는 걸 보시면요, 뭐 여기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요, 이 성경의 단어들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또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적절한 게 뭘까요? 9절에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적절한 것은요, 세워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세우고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게, 이게 적절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일, 나의 믿음을 세우는데 방해가 되는 일,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을 보면요, 이 단어의 정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는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도 되는 일이 있지만 전혀 덕이 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기준은요,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해도 되나 그렇지 않은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요, 덕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가,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하기 전에 항상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하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십시오.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마세요. 24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뭐 정신과 의사가 아니니까는 100% 그렇다 이렇게 단언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제 경험상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교회에서 신앙 상담도 많이 하게 돼요. 보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 경험으로는 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자기랑 얘기 좀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요? 그럼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얘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별일이 아니에요. 그냥 오다가 자기가 뭘 봤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뭐 별일이 아니에요.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지금 중요한 일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대화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끊은 적도 있어요. 어쩔 때는요, 지금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막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배가 시작되니까요, 제가 더 나중에 대화를 하죠. 그런데도요, 요거 하나만 더 들어주세요 하면 얘기하는데 별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 좋아하는지 아세요? 뭐 이런 수준의 얘기예요. 전 사과를 좋아하거든요. 이런 수준의 얘기예요. 자기가 뭐 좋아하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예배가 시작되고 있으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신적으로 좀 아픈 분이었어요. 그런 사람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정신적으로 아프다, 이런 경우 거의 못 봤어요. 자기 문제만 몰두해요. 그럼 정신적으로 아프게 돼 있어요. 좀 떨어져서 보잖아요. 자기 문제 별거 아니에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게 대단한 거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자기의 행복만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구하십시오. 자기의 행복만 구하면 결국 불행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법칙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십시오. 혼자만 하늘나라에 가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혼자만 바른 성경을 보지 말고요. 다른 사람도 바른 성경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말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으세요. 섬김을 받으면 편하죠. 교회 다닐 땐 편해요. 남이 다 해주고 뭐 다 해주고 하면 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받을 게 없어요. 난 섬김을 받았으니까. 섬기면요, 내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주님은 칭찬받을 게 있잖아요.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섬길 수가. 그게 좋은 교회예요. 갔더니 뭐 내가 하나도 할 게 없더라. 섬길 게 하나도 없더라.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바른 교리를 믿니 아니냐를 떠나서 섬길 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 교회 오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 좋은 교회예요. 섬길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으니까. 거기서 섬기면 되죠. 25절, 무엇이든지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지금도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좋은 일 있으면, 아니면 내가 크게 한턱 쏠 때 나 너 맛있는 고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 맛있는 야채 사줄게 이렇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야채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고기 시장에서. 그렇죠.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씀도요, 문맥과 지금 상관없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주 큰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렇죠?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것들입니다. 3년 반 동안 뭘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말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죠.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일 수는 있어요. 죽은 자로 여길 수는 있죠. 근데 그 외에 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두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우리가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겁니다. 그럼 이 25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중요하지 않은 일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 외에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일들은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과 힘을 쏟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한 일들은 그저 양심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27절,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누가 너희를 잔치에 초대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요, 판매하기 전에 먼저 우상에게 바친 것들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따지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의 출처를 일일이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쳤던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초대했다면 초대에 응해서 음식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8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이르되 이것은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이라 하거든 그것을 알게 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니라. 우상에게 바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상관없지만 만약 누군가 그것을 보고 실족할 수 있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어디 등산하다가 절밥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파는 거. 누구도 뭐라고 안 했어요. 그럼 그냥 먹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누가 근데 이런 거 먹어도 돼요? 절밥인데? 그러면 안 먹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요. 먹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이 거기 걸려 넘어지고 실족할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먹습니다. 한 끼 굶는다고 뭐 죽지 않잖아요. 정당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이라도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거나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당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지킬 수 없으면 정당한 일이라 해도 하지 말아야 해요. 29절. 내가 말하는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야. 기준이 양심인데 자기 양심을 기준으로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난 이거 해도 전혀 문제 없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기준으로 두라는 겁니다. 어째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판단의 기준은 자신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이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내 기준으로는 괜찮다 해도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이게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 전 뭐 마스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몰라요. 의학 지식이 저는 없으니까.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효과가 있다고 믿는 분들은 그걸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스크가 효과가, 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 중에 마스크 효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전 그분들을 판단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스크가 효과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그거를.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효과가 없다고 쳐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한 8, 90%는 마스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냥 마스크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걸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신경 쓰여 해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양심은 상관없어요. 하든 안 하든. 가정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양심으로, 세상 사람의 양심으로는 그걸 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마스크도 안 하고 접근하면 도망가요,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30절. 만일 내가 은혜로 참여할진대 어찌하여 내가 감사드리는 것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엄청나게 대단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구절이 드디어 나왔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서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함께 계신 것도 아니고요. 무슨 목사나 다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았나 아닌가 이런 거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하는가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죠. 그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기준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합하는가? 그럼 해도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그럼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해도 되는가가 아니에요. 이게 불법인가? 어떤 분은요, 감시 카메라가 있는가? 이게 기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없으면 해요. 있으면 안 해. 우리의 기준은요, 불법인가 합법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가?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잘못된 일인 겁니다. 다만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인과관계가. 크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내가 이 돈을 지금 사기쳐서 뺐지만은 그래도 이 돈을 교회에 헌금해서 뭐 전도지를 만드는 데 쓰면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닌가. 이건요 인과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살인자니까 처벌하죠. 그런데 그 살인자의 어머니가 그 살인자를 낳지 않았으면 살인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도 같이 처벌할까요? 그건 아니죠. 법학에서 그 인과관계 없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머니가 살인자를 낳았다 해도 어머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 살인자 때문에 살인이 일어난 거죠. 어머니는 죄가 없어요. 인과관계 없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막 해가지고 이건 내가 지금 돈을 훔치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32절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하나님 앞에서는 세 민족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방인이 있었고요. 창세기 10장까지 다 이방인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제 유대인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유대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방인이나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의하면 교회도 하나의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세 민족밖에 없어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 아니면 교회입니다. 33절 곧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내가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면서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고린도전서 10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들을 주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일이라면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보다, 나의 기쁨이란 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의 속 시원함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면 속 시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동료가 있는데 일을 답답하게 해요. 막 내가 한 방 확 질러버렸어요. 뭐 일을 왜 그따위로 하고 있어?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방해되는지 알아? 막 내가 하는 말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갑자기 따로 불러가지고 근데 내가 너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 이러면 그 다음에 들을까요? 그거를? 안 듣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이 사람한테 나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같아서 질러버리고 싶지만 복음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그러면 복음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의 속 시원한 기분을 선택하지 말고. 그게 정당하다 해도 선거가 다가오죠.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습니다. 선거에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투표하세요. 국민의 권리죠. 하지만 진보나 보수를 지지한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자, 먼저 미국의 경우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에서는요. 진보와 보수가 일반 국민 사이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거의 반반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 보수가 조금 더 많으면 갖고 가는 거고 진보가 조금 더 많으면 갖고 가는 거고 인물이나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예를 들면 진보였다가 보수였다가 이번에 다시 진보로 넘어갔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이 근본주의 교회들, 독립침례 교회들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진보가 20%고 보수가 80%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자유주의 교회 말고 오바마가 다니는 뭐 자유주의 교회 말고 보수적인 교회들, 독립침례 교회 이런 교회들의 분위기는 8대2예요. 보수가 80이고 진보가 20입니다. 보통 그렇게 표가 나온다고 그래요. 한국의 상황은 어떠냐?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여론조사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분위기로 봐서 기사 보고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은 한국은 진보가 30%고 일반 국민 사이에 진보 30이고 보수 30이고 중도가 40이에요. 그래서 이 중도가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또 정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진보가 가져갈 수도 있고 보수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 독립침례교회 상황은 어떠냐? 일반 교회는 제가 잘 몰라요. 독립침례교회는 이제 제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엔 진보가 30이고 보수가 70이에요. 독립침례교회 분위기는요, 보수가 많습니다. 근데 미국처럼 미국은 8대2인데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한 7대3이나 6대5, 6대4, 7대3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럼 무슨 말이냐면, 근데 이 미국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한국에서의 분위기는 이 정치적인 입장이 신앙보다 강해요. 교회는 바꿔도요, 교회는 신앙과 관련이 있죠. 어떤 교회를 다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신앙이 보이기도 하죠. 자유주의 교회도 괜찮아. WCC에 속한 교회도 괜찮아.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대충 보이죠. 교회는 신앙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게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바꿔요. 신앙보다 더 세요. 정치적인 견해가. 그래서 심지어요. 정치적인 견해가 같다고 해서 뭐 진보나 보수나 똑같아요. 이거는. 정치적인 견해가 같다고 해서 막 불교 믿는 사람과도 서로 말이 잘 통해요. 그리고 다른 기독교인을 욕해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진보 30, 보수 30, 중도 40이라고 말씀드렸죠. 중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표를 주는데 그러면서 정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잖아요. 보수 30%가 다 싫어요. 진보 30%는 좋아하죠. 막 박수 쳐요. 보수 30%는 싫어해요, 되게. 저 목사 알고 봤더니 완전 빨갱이구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중도도 싫어해요. 중도도 싫어합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는 진보 쪽으로 표를 줄 수도 있고 보수 쪽으로 표를 줄 수도 있지만 중도는요 싫어해요. 어떤 편향된 발언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분위기가 보면 그래요. 그럼 결국 70%의 사람들이 나를 거부합니다. 나를 거부해요. 내가 진보를 지지하면요 보수 30과 중도 30이 내 말하는 거를 싫어하게 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수 발언을 하면 저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완전히 꼴통이었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또 그러면 결국에 진보가 날 싫어하고요. 중도 37, 40도 나를 싫어합니다. 70%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럼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30%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수를 지지한다고 하면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아예. 반대로 진보를 지지한다고 하면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또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제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요. 저와 정치적인 견해가 일치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저와 똑같은 정당을 지지하고 저와 똑같은 정치인을 좋아하고 정치 성향이 저와 100% 일치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정치적인 견해를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견해를 바꿔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요. 정치적으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누군가를 지지하고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전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세요. 다만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지지선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막 지지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중에 대학 교수나 보수 후보를 지지선언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고 진보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선언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 사람들 자유예요. 전 그 사람들 기독교인지 그리스도인지 잘 몰라요. 그냥 자기들의 신념에 따라서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비난할 생각 없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사람들 중 대부분은 구원받지도 않았고요.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상관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근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있겠죠. 복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나 지옥에 가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를 지지하냐,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는 우리가 말한 것대로 적절한 일일 수 있어요. 불법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런 선언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적절한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냐 혼을 살리는 일이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도 견해가 있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요, 얘기하면요, 대한민국에서 70%의 사람들이 더 이상 저의 얘기를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정치적인 견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같아지든지 아니면 예수님에 관한 견해가 나와 같아지는 것,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견해를 선택할 겁니다. 저와 정치적인 견해가 같아도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에 가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견해가 저와 같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거든요. 누구든지 그렇게 믿으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요. 그래서 전 이것을 위해서 나머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얘기들은 정치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가,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냥 접어주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다면 정치인을 전하지 말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말씀의 사역자로 하면서 정치인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라 정치인의 사역자죠. 정치인의 증인이죠.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이게 가장 큰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어떤 정치인이 얼마나 잘났는지 얘기해 주지 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해 주라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요,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대전인지 대구인지 사시는 분이에요. 목소리 들으면 연세도 좀 있는 남자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듣고 전화를 드리게 됐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구원받는 게 쉽다고 하시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구원받는 거 너무나 쉽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갚아주신 걸 다 믿으면, 정말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요, 근데 구원받은 게 저는 어려웠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문의를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뭐런 얘기를 하냐면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온 세상에서 8명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구원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전 세계에서 8명만 구원받았는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긴데요, 그거는 모형이고 상징적인 거고요, 또 그거는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아닙니다. 육체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요, 그걸 설명하자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걸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날마다 수천 명씩 구원받아서 교회에 더해지는 장면이 있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구원이 쉽기 때문에 날마다 수천 명씩 막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을 아주 쉽게 해놓으셨어요. 성경에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고 너희 집도 믿으면 너희 집도 구원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믿으시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리를 세울 때 명확한 데서부터 교리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그 모형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거 왜 8명만 구원받는지 설명하려면 설명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훨씬 더 명확하고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하루에 몇천 명씩 막 한 도시에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요, 그런 게 성경에 다 있나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에 관해서 제가 이런 걸 다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 막 복음에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이거 대단히 잘못됐다,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도 많다고 그러는데 왜 복음조차도, 이게 복음이 막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2차 함수도 아니고 미적분도 아니에요. 너무나도 쉬워요. 단순하고. 근데 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청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 올림픽이 어떻고 월드컵이 어떻고 뭐 선거가 어떻고 다른 데 열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저는요, 선거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후보가 잘난 후보고 훌륭한 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보 보수 다 많아요. 인터넷 보면 동영상도 많고 글도 많아요. 우리도 거기에 하나를 더 더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이야기는 많은데, 여러분이 누구를 지지하든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아주 좋은 후보고 훌륭한 후보고 나라를 살리는 후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전 심지어 복음으로 검색해 보거든요. 복음, 구원받는 방법 이런 거 검색해 보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게 거의 없어요. 독립침례교회 거 몇 개 나와요. 그 외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거보다 덜 중요한 일도 막 목소리를 높여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주장을 하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혼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없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최소한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중에 절반 정도는 알고 있지 않나요, 복음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행하는지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는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위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위는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를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른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어떤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 증인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 있는 인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죄인일 뿐이잖아요. 죄인의 증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저한테 전화하셨던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도.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과 또 다른 사건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저한테. 결심을 하게 됐어. 이 복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아니구나. 기독교인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구나. 여기에 좀 더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불평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죄인이며 넘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도 죄를 볼 수 있게 죄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 입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혼이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는 말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